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그리고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이 생각하고 또한 깊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결혼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집을 사고 팔 때의 또한 그런 문제들로 그리고 심지어 신앙과 신앙생활의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또한 깊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많이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가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했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때로는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걸까? 왜 우리 가정은 잘 되지 않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카를 구스타프 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칼 융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융의 이야기, 융이 이야기했던 그 말로 생각을 해보자면 융은 당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낸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심히 흘려보낸 경험들이 나에게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을 또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칼 융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움직일 때, 결정하고 생각할 때, 계획할 때 우리의 이성적 판단만으로 그것이 계획되고 또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선택과 행동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고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도 받게 되는 거죠. 나쁜 영향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 칼 융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것들이 쌓여서, 쓴뿌리가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칼 융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칼 융의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하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나라라는 그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쓴뿌리인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주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 융의 말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쓴뿌리가 있어서 서로를 괴롭게 만들고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 남유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쓴뿌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정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서로에게 더욱더 사악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탄식은 하면서도, 고통 때문에 힘들어 했으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선포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쓴뿌리로 가득했던 그들,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미 2번이나 그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70년이 지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말씀하신 그 약속,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그때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때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미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라는 표현은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 그때를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말인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신은 죽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니체가 한 말입니다. 잘 아시는데 역시 문학적 소양이 아주 높으십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을 니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은 죽었다는 이 말 전체 문장을 혹시 아십니까? 전체 문장,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니체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여전히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신은 죽었는데 누가 신을 죽였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약속,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조상들, 즉 출애굽했던 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너희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리라. 역시 여기서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말은 극진한 사랑 그리고 강력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끌었다는 이 말도 강력한 힘으로 당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조상들이 광야의 여정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기에 강력하게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너희들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사랑, 그 강력한 사랑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그리고 강력하게 사랑하여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세우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다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우신다, 세운다는 히브리어는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짓다, 새롭게 재건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와 가정과 모든 일터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재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강조해서 다시를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다시 재건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다시 재건하신다고 분명하게 그것도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6절 말씀에 예레미야 에브라임 산리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남유다에게 나타날 놀라운 변화와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6절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니, 다시 재건될 것이니, 다시 회복될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명령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니 낙심되고 좌절되는 현실에도 포기하지 말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면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니,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아주 C.S. 루이스의 말들이 모두가 다 좋은 말들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감동이 되어서 정말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하였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결말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결말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시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결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우리의 결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편집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다가올 미래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그리고 미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